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행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잘 참석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신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중에 종교적인 신자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종교적인 신자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달라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신자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대하는 거를 충족시켜 주지 않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섭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 천국과 지옥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자는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하여, 또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거래 관계예요.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보상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컨디션이 지금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는데, 믿음이 뭐냐? 이걸 갖다가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낭비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는 만큼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또 헌금도 낭비하고
내 마음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낭비는 낭비인데 전혀 아깝지 않은 낭비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낭비예요. 낭비. 그죠? 낭비예요. 단지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투자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저도 우리 예인이 키우면서 엄청 낭비했어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근데 지금도 낭비해요. 지금도 뜯어가요. 통장 제목은 예인이의 아빠 용돈 이렇게 해놓고 그 통장에 있는 거 내 돈 가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낭비 없이는, 잘 들으세요, 낭비 없이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자식에게 준 거는 없는데 빨리 커서 용돈 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면은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재물과 시간과 헌신과 마음이 아까워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상은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의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 마귀는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신자는 이 기도를 비논리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비합리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비이성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기브앤테이크인데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될까?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받고 나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단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반면에 종의 영을 받은 종교적인 신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적당히 벌받지 않을 정도로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맞냐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범사에 영향을 미쳐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 땅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속은 어디예요? 저는 소속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생각을 하고 이 땅의 마음을 먹고 이 땅의 말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비록 내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자는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 못 믿어요. 자기가 납득 안 되는 거 안 믿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찌감치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절망스러울 때에도 내 능력으로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가 남자 여자가 혼란스러운,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멈추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는 것이, 이게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말 가운데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오해하기를 된다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은 대로 된다예요. 믿은 대로 된다. 이 믿음에 근거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크고 좋은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이제 중도금도 넣고 잔금도 다 지불하고 등기권리증도 받았어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예? 이 등기권리증을 내가 손에 잡는 순간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법적으로 내가 소유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세를 줄 수도 있고, 등기권리증은 내가 가졌지만 아직 날짜가 안 맞아서 들어가서 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죄에 반응하는 거, 죄를 향하여 반응하는 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불법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소속된 나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불법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다 산 우리 집인데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간혹 뉴스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경매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요. 그래서 막 경찰 데리고 가서 막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집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기 내 집이라고.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경찰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100%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저 지난 25년 넘게 새소망교에서 목회한 게 뭐가 돼요? 자신 있게. 예? 영치는 없지만 자신 있게. 예. 자, 여러분의 소속이 100% 하나님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시도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이 불법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을 제시하면서 나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때 제시해야 되는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그냥 폼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약서거든요. 등기 권리증이거든요. 이거 내밀면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마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단단하게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 나눌 때 이 선포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무저갱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자는 쭈뼛쭈뼛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나눌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을 자꾸 바다 쪽을 보게 해요. 뭐가 보이냐? 아니요. 또 기도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18장 1절에서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는, 자 보세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을 이걸 막기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그저 이걸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법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4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서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가 올 걸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고 가서 올라가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비가 올 걸 확신하는데 뭐하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여기서부터 종교적인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달라져요. 왜? 종교적인 신자는 이 자기가 목적하는 걸 얻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했는지, 기도했는지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 볼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봐야 돼요. 그래야 맨날 복 받는다는 데만 줄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삐쳐요. 왜?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까?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까?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면 그게 기적이에요. 네? 상식적인 거지. 그런데 안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애기들도 생각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생각해요. 요즘에 부쩍 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가 사람인지 알아요. 생각해요. 눈으로 나하고 대화를 해요. 자, 그런데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 집 강아지는 온통 관심이 뭐예요? 저 어디 나갈까봐 감시하는 거하고 간식 하나 더 얻어먹는 거.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신 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집요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을 공격한 곳이 어디냐?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목사라고 마음 못 놔요. 장로 권사라고 마음 못 놔요. 집사님이라고 마음 못 놔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훔친 자리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원망하는 생각, 불평, 불만.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믿음답지 못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우리 마음도 병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병들잖아요. 몸도 이상해요. 예. 우리의 생각이 죄를 범하면 마음도 죄를 범해요. 마음이 죄를 범하면 몸도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마귀로부터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우리 점검이에요. 내 마음은 현재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공간이 뭘로 차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 있는가? 아니면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분노와 미움에 묶여 있는가? 만약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다면 여러분, 능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좌절,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둘러싼 문제로 인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좌절,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밀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왜? 믿은 대로 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저 앞에 사시는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정말 성격이 불같은 분인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지 매일 교회 가서 철야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예. 막 성격이 불같은데 목사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에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병원 가서 뵙고 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 불편한 몸 다 벗고 천국에 가셨죠. 여러분, 만약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다면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망설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게 좋습니까? 맨날 이루고 땅만 보고 다니면서 빌빌거리는 게 좋습니까? 자녀 건강한 게 좋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한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당당하게 쭈뼛쭈뼛 내가 헌짓이 있는데 내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도 될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틈타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거예요. 갖추어진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2001년도에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은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책이 정말 귀한 한 편의 설교집이에요. 저는 학생 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이분의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공산국가인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미국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형당할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망명을 하죠. 나중에 다시 돌아가지만. 자, 그런데 보세요. 감옥 안에서 14년 동안 허구한 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당장에라도 끌어다가 총살시킬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나오는 부분만 중쳐가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365번이 나온대요. 세보니까.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낙심이에요? 건강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았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1장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악한 마귀는 자꾸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랬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될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느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신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맞죠? 하나님의 사람 맞게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시고 행동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씁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